안녕하세요. 신덕식 목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종교계나 특히 기독교계, 학계, 기업, 정계, 명령권자, 이 모든 분들은 자신의 잘못 설정된 이념과 유익을 위하여 정의를 버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거짓 지도자와 명령권자들은 들으시오. 지도자와 명령권자의 그 소임은 항상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아랫사람의 힘없고 약한 모습이 있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를 도와서 그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 명령권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와 명령권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남 앞에 지도한다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간다고, 명령하는 자로서 명령한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공평치 못한, 옳지 못한, 정의가 상실된 모습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질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정계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독재라고 이야기하죠. 정계나 학계나 교계나 기독교계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여러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 공통점을 찾았어. 만민이, 모든 약자들이 필요로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지도자이지.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옳습니까? 자신이 바라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한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시골에서 온전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열등의식이 박혀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깊은 겨울에 빠졌습니다. 그 겨울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쳤지만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 마침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바란 사람은 그 건져준 사람에게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야기했지만 건져준 사람은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건져주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물에 빠진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물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물에 고기를 잡아서 전부 바깥으로 던집니다. 바깥에 던져진 고기는 바깥에서 퍼덕퍼덕 하다가 쑥 넘어가서 죽지요. 그 사람이 왜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바깥으로 던졌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방금 전에 당했던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저 물속에 있던 저 물고기도 물에 빠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자기 입장에서는 건져준다고 건져서 바깥에 내놓으니까 퍼득퍼득 죽어버리죠. 여러분들이 방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물고기를 구원한다고 물속에 빠져있는 물고기를 건져준다고 건진 사람이 여러분들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있는 고기 건져가 구원해준 그 사람을 정신 이상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물에 빠져있는 고기를 건져준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은 자기처럼 빠져가 있었던 것이 보니까 불쌍해서 물고기를 구원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고기를 건져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지도자들이 각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잘못된 이념적 사상을 가지고 아래 사람이요 약자인 사람들을 구해준다고 나서서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건져준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는 시각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는 옳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앞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결국 학생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 들어온 사람은 그 기업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이념, 사상으로 자기가 볼 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국민들은 죽어가고 고난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계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약자를 위해서. 성경에는 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 주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소외당하고 세리요 창기요 기생에 입장되는 남이 봤을 때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러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의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폭력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그들을 높여주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결국 물에 빠져있는 물고기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건져주려고 건지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은 잘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에 빠져있는 물고기 건져서 바깥으로 던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주로 보면은 어릴 때 열등의식이나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나 아니면 피해망상증으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주변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로 나서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따라갈 것입니까?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가고 얼빠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동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적으로 희락되고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정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념으로 자기가 옳다고 국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그자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상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경 아브라함의 14대 손인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로서 양치던 자죠.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항상 부하들과 같이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왕권도 안정되고 나라가 조금 안정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하들은 왕을 왕궁에 두고 전쟁에 나갔지요. 왕궁에 홀로 있던 다윗 왕은 저녁 무렵 심심해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 밑에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부른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전쟁 나간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으로 권력을 통하여 그 여자를 취했는데 몇 번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임신이 하게 됐죠. 그런데 임신 자체가 문제가 됐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간음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은 전쟁터에 연락해서 자기가 취했던 바세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자가 하룻밤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가면 그 임신을 그 사람의 자녀로 떠넘기려고 했던 잔머리를 굴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우리아라는 충직한 부하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술을 먹이고 기분 좋게 가서 아내에게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군대 군사들 가운데서 잠잤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지금 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노숙을 하며 전쟁을 하는데 내 혼자 어떻게 내가 아내와 같이 잘 수 있느냐.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잔머리를 굴렸지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대장한테 이자가 전쟁터에 오거든 최전선 전쟁 제일 앞선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다 뒤로 물러나올 때 그 사람만 두고 나오라는 것이죠. 왜? 적군들한테 화살에 맞아 죽도록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명령대로 그 우리아라는 장군은 결국 적군에게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간음했던 여인 바세바에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에게 시집을 와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때에 임신했던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 앞에 꼬부라졌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금식의 기도를 하며 그 당시 태어났던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그 자식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밧세바와 살도록 해주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두 번째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의 잘못을 될 수 있으면 포장을 합니다. 궤변으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이 시대에 아랫사람이나 약자들이 옛날 사람들 아닙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무식하다 손가락질 받던 그런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지혜도 있고 총명한 자들입니다. 그저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가 바보같이 여겨집니까? 이 시대의 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대로 따라가려고 모든 힘든 부분을 참고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령으로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갑질이 아래 사람들에게는 죽지 못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항상 갑질에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없고 힘들고 약한 자들이지요. 그런 갑질, 똑같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갑질을 한번 해보세요. 비겁하게 약한 사람들 앞에 갑질이나 하고 앉아서 그래도 지도자라고?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갑질과 당신의 독재로 인해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계에서는 보면 과거 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위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정말 그가 높은 그러한 정치적인 인정을 받았지요. 그 지도자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죠.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갑질이나 독재는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여 무언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약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갑질 좀 하지 마시고 독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 정확하게 옳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독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 대가를 꼭 지불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독교부터 정신 좀 차리세요. 주로 보면 갑질이요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에서도 대형 교회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 느껴집니까? 그러고도 주의 종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정말 교육이 100년 되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에 몇 년, 몇십 년 연구하고 빼 돌려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데 팔아먹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 그런 말 나와도 국민들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로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전부 교도소 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재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자기 정신이 올바른 것인지 아직까지도 열등의식에 잡혀있고 피해망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진료 받아보세요. 내가 보는 시각이 옳다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나는 구원한다고 건져냈지만 그 물고기는 다 세상 밖에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이 옳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나 교계나 학계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계층에 있던 지도자는 아래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신이 옳다 그러면서 갑질이나 횡포나 독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도 있지요. 인과응보라고. 심은 대로 거두기 대가 있습니다.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지만 다 판단을 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이제는 아래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월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나의 입장보다는 아래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